오늘 주일 예배는 인생이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눈으로 볼 때의 우연인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룻을 설명을 해보면 한마디로 파상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이방 여인이다. 그러니까 룻은 당시 이스라엘에 정착을 해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제대로 살 수 없는 모든 악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 룻은 가능성 제로의 그런 형편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스라엘 땅을 밟은 뒤 큰 은혜를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룻이 만난 큰 은혜,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보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가능성 제로의 룻이, 파산한 인생 룻이, 실패한 인생 룻이 큰 은혜인 보아스를 만나서 구원받았다. 이게 룻기서의 주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룻기서는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복음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고, 룻기서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상 모든 내용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야기 형식으로 천천히 풀어놓은 것이 룻기서다라는 것이죠.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룻기서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선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룻기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반대 개념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로움, 자기 공로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 이런 것을 붙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인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핵심 단어죠.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룻의 접근 방법이 참 기특하다, 본받을 만하다, 신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룻은 내가 잔머리를 써보겠습니다, 내가 내 잔머리를 굴려보겠습니다, 내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경험, 내 요령, 내 테크닉을 의지하여서 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죠. 즉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어,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서 살 길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룻이 은혜를 구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 인생이 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교회가 살아나려면, 가정이 회복되려면, 사업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끌려가서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수장되든지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했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말인즉슨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신장로가 생겼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홍해 앞바다가 가로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이어 사람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는데 보아스라는 이름도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에게는 힘이 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 간단하게 말해 그가 큰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아스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곧 큰 은혜를 만남으로써 구원받았잖아요. 따라서 은혜만이,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는데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하고 누구든지 은혜를 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참 싫어하지요. 그래서 즐겨 쓰는 말이 내 돈 내고 내가 먹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스스로 성공했다, 자수성가했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먹지, 자수성가했다,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로 산다, 이런 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맑은 공기와 햇빛, 바람, 이른 비와 늦은 비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겁니까? 그러므로 인간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애초부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 여러 채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100년 먹을 양식과 금은 부화를 잔뜩 보관해 두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부터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배 떵떵거리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여, 부자면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100년 먹을 양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뼈 빠지게 모아놓은 것들, 이 부자가 양식이며 금은 보화를 모은다고 얼마나 센 고생을 했겠어요. 이렇게 뼈 빠지게 모아놓은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 가운데에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뼈 빠지게 일한 사람 옆에만 있었을 뿐인데 자기는 뭐 별 일도 안 했어요. 그냥 뼈 빠지게 일한 사람 살짝 도와만 주었을 뿐인데 그 수고의 열매가 몽땅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저는 살면서 이런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목사 사례비 가지고는 뭐 기본적인 생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장 가려면 축의금도 내야 되지요. 환도 줘야 되지요. 또 장례식장에 가려면 장례 부조금도 내야 되죠. 거기도 환도 줘야 되죠. 이런 것은 무엇으로 다 충당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냥 뼈 빠지게 일한 사람 옆에만 서 있었어요.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내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약수터에 운동을 하러 갔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운동을 아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전부 다 그 약수터에 모인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 제가 옆에서 팔 돌리기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어저께 여기서 역기 운동을 하시던 분이 역기를 들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필 운동을 하다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운동 안 했으면 살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 기도해도 별 수 없는 것 같고, 예배 드려도 별 수 없는 것 같고, 또 성경 필사해도 별 수 없는 것 같아도 어찌하든지 결사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만나야,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만나야,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이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은혜의 원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나요? 오, 이런 개 같은 여자가 나를 찾아왔구나. 또 네 딸이 귀신 들렸다며.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속속들이 다 박살을 내버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하고 한판 다툴만 하겠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님, 저는 개 같은 여자가 맞아요. 개 같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개처럼 살아왔어요. 개나 개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아요. 하지만 개들도 주인이 먹는 먹이, 하지만 개들도 주인이 주는 먹이,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던데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치 않으신다면 작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7장 29절에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아,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즉 수로보니게 여인아,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구했으니, 그것도 부스러기 은혜, 찌꺼기 은혜라도 구했으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를 구하시고, 내일도 은혜를 구하시고, 이번 달에도 은혜를 구하시고, 다음 달에도 은혜를 구하심으로, 즉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끈질기게 은혜를 구하심으로, 또 방해가 있더라도 개 같은 놈이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끈질기게 은혜를 구하심으로 결국에 가서 구원받으시고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루키스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이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즉 저절로 그렇게 됐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 모든 일, 모든 사건, 그 속에 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로 4절에 보면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부지런히 이 밭, 저 밭, 그 밭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때마침, 즉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 때,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려고 저 멀리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평소에도 자기 밭을 자주 찾았느냐? 아닙니다. 소장에게 맡겨놓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올까 말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려 할 때에 때마침 그때 저 멀리 베들레헴에서, 강남에서, 해운대 신도시에서 자기 밭을 둘러보려고 왔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 우리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는데, 왜 모든 것이,
정되게 다가온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평탄함이든 시련이든 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속에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온 그 어떤 일이든 나에게 다가온 그 어떤 사건이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인생입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예요. 그런데 어떤 신랑감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다른 것은 선뜻 결정을 잘 하던데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는 자꾸 머뭇거리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 청년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던 중에 일주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저 형제님이, 저 청년이 주일날 교회 올 때에 녹색 티를 입고 오면 제 배우자인 줄 알고, 제 신랑감인 줄 알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주일 아침에 이 남자 청년이 녹색 티를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청년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신기하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남자 청년에게 물어봤답니다. 너 참 녹색을 좋아하는구나. 그러자 그 남자 청년이 말하길, 목사님, 제가요 녹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녹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안 형편도 별로고 게다가 아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해서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티가 둘밖에 없는데 하필 둘 다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연은 없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전 당시 밝혀진 통계인데 총알 10만 발을 쏴야 한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즉 전쟁터에서는 자신이 죽는 것도 겁이 나고, 또 아무리 적이라고는 하지만 상대편을 죽이는 것도 겁이 나니까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자기네들이 파놓은 진지에 구덩이에 고개를 푹 숙이고 총구만 내놓은 채 마구 갈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화살을 맞고 병사들이 픽픽 쓰러지죠. 그런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드라마를 재미있게 하려고 꾸며낸 것이지, 연출한 것이지, 실제 화살을 맞고, 전쟁터에서 실제 화살을 맞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알도 10만 발을 쏴야, 100발이 아닙니다. 총알도 10만 발을 쏴야 겨우 한 사람이 죽는데 화살을 맞고 사람이 쉽사리 죽겠습니까? 그런데 역대하 19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 나라 아람 병사가 이스라엘의 아람 왕을 조준하여서 화살을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화살을 당겼는데, 한 방 날렸는데 아합 왕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왕은 일반 병사들에 비해서 훨씬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즉 칼이나 창이나 화살로 쉽사리 뚫리지 않는 세 겹의 가죽에다가 그 위에 돈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왕이 저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죽을 확률이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람 병사의 화살이, 그것도 대충 쏜 화살이 하필 아람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옷 솔깃이란 꿰맨 작은 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옷을 만들 때에 팔과 몸통은 어쩔 수 없이 꿰매서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꿰맨 작은 틈을 갑옷 솔깃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여기에 화살이 꽂혔다는 것입니다. 아람 병사가 대충 화살을 쏘았는데, 조준해서 화살을 쏜 것도 아닙니다. 대충 화살을 쏘았는데 갑옷 솔기에 여기에 화살이 꽂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람 왕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연은 없다.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덧붙여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나님이 버리시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의 갑옷, 권력의 갑옷, 이런 온갖 갑옷을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결단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에 여유가 있고 돈도 많아요. 생활에 여유가 있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필 운동을 하다가 하필 연기를 들다가 심장마비로 한 방에 가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어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인신매매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종살이 했었죠.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었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었죠. 즉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은 없다.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를 막으셨고 유럽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럽에 도착해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하고, 또 바울의 전도 스타일은 회당에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유럽에는 그 흔한 회당도 마을 회관도 하나 없고 가져온 돈도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러던 중 기도할 곳이나 찾아보자 그러면서 바울이 어느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거기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신은 에베네셀 루디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녀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일도 주저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 저택과 앞마당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루디아의 앞마당이 단순한 앞마당이 아닙니다. 구덕운동장 반 절반 정도 됩니다. 아주 큰 앞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식민지였을 때 당시 페르시아의 실권자였던 총리였던 하만이 반유대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 반유대 정책의 끝판왕이 무엇이었죠? 인종 청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계략을 꾸민 뒤 왕의 제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가한 그날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통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를 시켜서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역사책을 가져오너라 그랬죠. 즉 그날 밤 이걸 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면 대개 만화책, 소설책, 신문, 잡지 같은 것을 읽지 역사책은 잘 안 읽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하필 그 많은 책 중에 하필 역사책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어 자신과 관련된 역사책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중 과거의 어느 한때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밝혀냈다는 그 내용을, 그 부분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 모르드게 때문에 산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페르시아 왕은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상을 주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급히 찾았던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이니까 당연히 상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어 페르시아 왕은 모르드게를 보고 소원을 말해봐라. 무엇인지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자 모르드게는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하만의 거짓 계략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했고,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유대인들도 왕의 백성일진데 몰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위태롭게 하는 나쁜 짓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살려줄 것을 부탁했었죠. 그래서 결론, 하만은
모루드개를 23m나 되는 뾰족한 장대에 매달아 꽂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고 유대인들 역시 몰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저절로 그렇게 됐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즉 페르시아 왕이 그날따라 하필 잠이 오지 않았던 것, 또 하필 역사책을 찾았던 것, 신문을 찾지도 않고 역사책을 찾았던 것, 또 하필 역사책 중에서도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그 부분을 읽었던 것,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 속에는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게 다가온 모든 사건,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 속에는 나를 좋게 만드시려는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셔서 남은 여생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겁먹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가운데 어깨를 활짝 펴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돈의 갑옷, 권력의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람 군사가 그냥 대충 화살을 당겼는데 하필 이것이 아합왕의 갑옷 솔깃에 명중하여서 그가 하루아침에 비명횡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둔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한다, 끝장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로 번에게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것처럼, 또 온갖 수모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고 구함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수로 번에게 여인처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 만사 모든 일 우연은 없다, 즉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다가온 그 어떤 일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게 다가온 그 어떤 일이든 그 속에는 나를 좋게 만드시려는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남은 여생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